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마시고 오늘 주신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많이 걸렸고 좀 몸에 근육통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제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약을 좀 먹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목소리가 기침을 좀 하더라도 많이 좀 양해해 주시고 많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오늘 보게 되면 오늘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배를 간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일을 하나님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모섬의 섬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그런 화려한 궁, 그런 헤롯궁, 그것이 도식이 잘 맞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진리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혀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또 재정의 또 씀도 있고 그리고 나의 하고 싶은 일을 때로는 못할 때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식이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편해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영적 반모습에 갇힌 듯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영원한 반모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그 반모섬에 갇혔던 그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0절에 보세요. 내가 주님의 날에 기도하는 중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대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언제요? 내가 주님의 날에 기도하는 중에 반모섬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항상 끊임없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도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 음성이 뭐였냐면 바로 1절부터 22장까지 나오는 바로 이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7교회 7교회는 완전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단순히 7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대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해결책을 그 반모섬에 갇혀있는 환상 중에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 감옥 같고 반모섬에 갇혀있는 듯한 집안에 갇혀있고 때로는 육아에 갇혀있는 것 같고 때로는 재정에 갇혀있고 때로는 어떤 큰 관계의 문제로 갇혀있고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그냥 옴삭달삭하지 못하는 그런 감옥 같은 마음들이 드실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감옥이 있을 때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들려줘서 박스 로마 황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해결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주신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힘들수록 예배 자리에 있으십시오. 상황이 안 풀리고 상황에 더 힘들고 마음이 더 복잡하고 할수록 그럴 때일수록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의 무슨 의미가 있나, 때로는 이게 무슨 나한테 해가 될까, 뭐가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2주인가요? 한 주 동안 기도가 좀 많이 막혀서 머리가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굳어지고 딱딱한 제 영혼의 마음에 찬양을 넣고 기도를 넣으면서 머릿속에 있는 고민을 입으로 자꾸 풀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들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마음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쪽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부분으로 이게 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는 어떻게 살릴까, 또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과 생각을 열어주시는데 어제 새벽 1시 반까지 가슴이 뛰어서 잠 못 이뤘던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밤모섬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기회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근데 밤모섬에 끌려가도 사도 요한은 뭘 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떤 지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많이 없다고. 근데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게 잘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그냥 자리를 지켜나갔다고. 근데 저는 그 고백이 너무 겸손하고 지혜로운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바로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저도 이 무대에서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삶에 꾸준히 뭘 했다. 저의 치명적인 양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점 많은 저를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 10몇 년 동안 한 자리에서 왜 그런 고민과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버티고 인내하고 기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버티는 순간 가운데 성품과 생각을 다듬어 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답이 없거나 밤모섬에 갇혀있다는 느낌일 때 혼자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의 끈을 붙잡으십시오. 예배의 끈을 붙잡으십시오.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겸허의 기도에 나오십시오. 예배 때 함께 하십시오. 가정교회 모임 때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 문제를 풀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펼쳐질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답해 줄 줄 믿습니다. 어제 그 밤이 그 체험이 된 밤이었어요. 어제 그 밤에 그것이 체험했던 밤이에요. 그토록 찾고 싶었던 그 어떤 정보였는데 작은 도서관에 관련된 어떤 되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못 잡아서 맨날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성격과 상황들 잘 알아서 너무 알기 쉽게 하나님께서 그런 정보를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맨날 기도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을 해도 하는 사람이 있고 말 안 해도 말하지 않으면 말해도 안 한 사람도 있고 안 해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때로는 밤모섬에 갇혀있는 듯한 우리 가정교회가 밤모섬에 갇혀있는 데서 다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포기하자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들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